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 중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이자 신앙의 핵심이지요. 이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종교가 되고 기독교 진리는 모두 다 허구가 되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개념과 천국에서의 삶은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도 아주 파괴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게 아니죠. 예수께서 여전히 땅속에 계신다면 기독교는 사기죠. 있지도 않는 사실을 짐짓 그런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생애는 시간 낭비였고 또 헛수고였고 그의 죽음도 다 헛될 뿐이었겠죠. 더불어서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죽어간 사람들의 순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하층민인 목수였다가 랍비가 된 시골 구석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저 수훈의 사역자, 선지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이 수훈의 사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의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서 싸우다가 그냥 화am하게 죽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생겨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됨으로써가 아니고 부활의 실제와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유효하게 되죠. 유지되게 되고 또 증가하게 돼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는 이유도 또 부활신앙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특히 장사 지내져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종교로 그저 치부해놓고 말죠. 그렇게 밀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나 아니면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나 이런 일들의 사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증거들과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시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무게를 견디시는 거죠. 메시아로서도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죠. 그런데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언정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은 오직 그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헛될 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이 옳고 그가 대속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를 제물로 받으셨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도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부활은 그런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낙원에 거하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부활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부활의 정수에 반도 미치지 않는 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된 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전개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자. 부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이전과는 단절된 새 생명이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꼭 헤아려야 돼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즉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부활의 삶을 언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부활 전에 그는 의와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와 진리에 대하여는 생명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태어난 자이고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원수 맺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천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다거나 죽은 육체가 잠시 무덤에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의미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약속된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에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실존 속에 있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대요. 씨는 열매와 다르고 씨와 꽃이 다른 것처럼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그리고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정수인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옛날에 나 혼자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고백의 신앙인 거고,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것.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대신 건져내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심과 더불어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죽음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자체는 내 삶 자체가 죽은 삶과 같다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심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사람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죠. 요전에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일을 썼고 또 한 집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겠죠. 어느 백수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났더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시 잤대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살만 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감격스럽죠. 감사한 일들이고요. 구원이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왜? 무엇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가 없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것과 똑같이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부활 생명을 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부활 소망은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다시 일어나야만 유효하거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부활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효력 있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자유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사실에서 비로소 참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이 반드시 나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내 삶의 지표를 새롭게 가져야 될 당연한 이유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은 바로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모임을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애굽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했는가? 인간다운 고귀한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의롭고 선한 행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단지 육신의 배가 부르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느슨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언제나 그래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느냐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왜 일찍 일어나느냐 더 중요하죠. 한국교회가 바로 이 문제,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서 구원을 마치 공짜 쿠폰을 어느 시장에 갔더니 공짜 쿠폰을, 백화점에 갔더니 공짜 쿠폰을 주더라. 그냥 주머니에 쑤셔 받고 쑤셔 넣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필요한 것을 얻는데,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자신의 신앙과 열정을 다 쏟아붓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은 단지 천국 문에서 표검사할 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말아요. 주머니에 넣고 가끔 확인하죠. 내가 얻은 구원이 어디 안 도망가고 있는지 가끔 주머니를 뒤져서 확인할 뿐, 잘 있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좀 되면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길로 하나님께 불려가요. 세상에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미친놈들이 아주 많아요. 자유롭다고 제멋대로 다른 이들이 자유를 해야 한다거나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한 자유는 없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 단지 내가 죽게 되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혹시 죽으면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다. 아니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일들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의 부속물일 뿐이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들이 전혀 없고 병들게 하는 게 바로 그런 태도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셨어요? 부활은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라 그때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 노예 전도사 고시할 때 전도사님이 되실 분한테 면접 시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네. 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이 곧 부활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부활을 안 살면 영원한 부활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가 그리는 삶의 궤적과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삶의 내용도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달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두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고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동원하는 어떤 존재, 또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왜일까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학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걸 가져야 인정을 받고 그걸 가져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 우상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갖고 숭배하는 것이지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열망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종교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찾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소망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뭐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상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십니까? 여러분의 평안과 부유함을 제공해주는 마치 요술램프와 같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인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죠? 저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 명령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세요.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권위가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로부터만 모든 영광과 모든 거룩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에 들어가면 도로움에서 그래서 스스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짓과 허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굴 필요까지도 없어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고 모두 다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사도 요한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허영과 더러움의 욕심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끝에 나왔어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 그죠? 아까 읽었던 내용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읽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얘기죠.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여건과 환경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전달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셨대요. 마치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두셨던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야 하는 이 세상에서 지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풍요와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증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며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또 지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승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인지 확인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이 힘쓰고 애써야 될 덕목들은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이런 것들이죠. 진정으로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가 가능해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가진 자만 가능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목청껏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주라 이렇게. 받은 것을. 없는 걸 달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거 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지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없는 거 달라는 거 아니죠.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거 좀 달라는 거예요. 조금씩만. 저한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룩을,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신 이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심하고서 우리들에게 덤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하게 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안 뺏겨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는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죠. 이것들은 부요한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자랑이에요. 17절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만 말하고 반응하라는 의미예요. 그가 가지고 계신 것들로만 말하고 반응하라. 의에 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만, 생명에 대해서만, 사랑에 대해서만, 긍휼에 대해서만, 자비에 대해서만 말하고 증명해줘라. 우리에게는 죄와 더러움 이것 위에 발견할 게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공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주고 싶은데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금방금방 주세요. 저에게 자비가 없는데 긍휼이 없는데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그걸 주셔서 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조금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좀 나눠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됐다. 네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줄게. 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럴 때 크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때 크게 입을 벌리는 게 아니고 받아 드세요.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고 그 긍휼을, 자비를, 용서를, 사랑을, 인내를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옷 입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대요. 남에게 핑계거리를 찾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나는 잘 살고 싶으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싶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서 내가 이번 한 번만 한 번 핥히고 다음부터 잘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부활 생명의 가치도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절대로 세상은 눈먼 자예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상기하길 바라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을 받은, 복을 소유한 자임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모든 은혜들,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자로 세워두신 그 목적을 성실하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이웃들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